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내게 있는 것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후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이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 결과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이제 어떤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라는 이 말씀이 이제 실현이 된 겁니다. 지난주에는 교회란 무엇인가? 즉 교회의 그 기능적인 면, 그들에게 맺힌 열매를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 본문은 그 교회를 이루는 각 구성원은 누구인가? 라는 교회의 본질에 대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같이 읽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베드로와 요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 예수님의 첫 부르심을 이제 받는 장면이 이제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부름 받을 때 이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마태복음 4장 18절을 보면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그는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 요한이 그 부름 받을 때는 그가 배 위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그 사도행전의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는 늘 그물을 던지는 자로 등장을 하고요. 요한은 베드로 옆에서 그를 보완해 주는 역할, 그냥 옆에 서 있는 자로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 던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의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 옆에서 서 있기만 해주는 것,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그 사복음서를 이제 보면 그 예수님의 그 고난, 그 체포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채찍을 당하시는 그 장면, 그 자리에 끝까지 함께했던 자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무덤으로 달려간 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두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20장 2절에 보면 이제 그 두 여인들이 와서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그냥 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모르지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벌떡 일어나 달려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나이 차이가 좀 굉장히 나는 거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좀 몸이 좀 늙었죠. 그러니까 요한이 정신없이 달려가지고 요한이 먼저 달려가요. 그 후에 이제 좀 늦은 때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하는 모습도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한 팀이 돼서 복음 증인의 이 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아무래도 홀로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둘이 서로 이렇게 보완하면서 서로의 약점도 보완하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오후 기도 시간, 제9시라고 하면은 이제 3시를 뜻하는데, 오후 3시요. 오후 기도 시간에 이제 성전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러 갔겠죠. 오후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돼 있고, 그들이 성전에 올라갔다 하는 건 뭐 기도하러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신앙 전통 가운데 하나는 하루 3번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성전을 향해서 방향은 알 수 있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총리가 됐던 그 다니엘이 그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 그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전통이 이제 지금 이 시대까지 이어져 왔다는 거죠. 이제 무슬림들은 5번 기도한다 그러죠, 하루에. 그 어디를 향해서 하냐? 그 메카에 있는 그 카바 신전, 여러분 사진을 통해서 보시면 뭐 이렇게 큰 광장에 그 시커먼 그 큐브, 그거를 놓고 그 수십만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에 모여가지고 그 뱅글뱅글 도는 거, 그걸 이제 아마 인상 깊게 기억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 카바 신전을 향해서 하루 5번을 기도합니다. 그 오늘날 한국교회 역시 기도 많이 하기로 이제 유명하죠.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아실 거예요. 그럼 기도는 그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는 뭐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영어로 그냥 번역을 God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God이라고 하는 거 그냥 신이에요, 신. 그래서 신이나 어떤 초월적 존재를 향해서 자신의 소망을 아뢰는 행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신앙 행위가 기도일 겁니다. 모이면 기도하죠. 또 기독교인들은 이제 식사 전에 또 식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기도라는 신앙 행위에 참여하는 구도로 볼 수 있죠. 또 예배 때 교회가 공동 기도 제목을 이렇게 스크린에 이렇게 띄우죠. 그래서 거기에 기도에 또 이렇게 참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행하면서 기도란 이런 거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그것이 이제 새벽 기도죠. 이건 한국에만 있는 전통인데, 그 새벽 기도의 이 전통이 어디서 왔나?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새벽 미명에 홀로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했다. 요 한 구절이에요. 이것이 이제 새벽 기도라는 이제 세월이 거쳐서 이게 하나의 전통이 이제 된 건데, 그래서 그 전통은 그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이게 다른 의미가 개입이 되고 그 원래 의미와는 전혀 동떨어진 행위로 고착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새벽 기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람에게서 방해받지 않는 곳을 찾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한적한 곳. 근데 우리나라 새벽 기도는 기본적으로 함께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새벽 기도는 홀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질에서 전혀 상관없는 하나의 그 한국만의 전통 신앙 행위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개혁은 딴 거 아니에요. 그 본질 회복이 결국은 개혁인데, 이제 그거를 좀 눈여겨보라는 거죠. 이제 위기에 직면시 사람들은 하는 게 이제 기도죠. 그래서 그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응답받기 위해서입니다. 응답. 이것만 보더라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실용주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기독교인 역시 실용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물이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2000년 전 유대인들의 기도 역시 뭘 하냐? 그건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은밀히 강조되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거기에 집중해라. 근데 그렇지 않죠. 집단화합니다. 그래서 기도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면 이건 뭐 지키니까 어떻게 다 사람에게 보이는 거에 이제 이렇게 하게 돼요. 처음에는 그런 거 잘 몰라요. 근데 신앙생활 조금 하다 보면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구조 자체가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7절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여기 나와요. 이방인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이방인이 수두룩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행위, 새벽 기도 그 행위는 많은데 그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보면 다 누구냐?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기도해요? 중언부언한다. 중언부언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핵심은 길게 하는 거예요. 길게 하는 거. 그 왜 그래?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닌데 니들은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알고 있지. 그래서 기도 짧게 하는 사람은 뭐 초신자고 기도 한 2시간 하는 사람은 중신자고 기도 3-4시간 하는 사람은 장신자. 그래서 한국 교회는 장의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모름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에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가 계속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 배움의 대상이 아닌 실천의 대상으로 이제 인식이 됩니다. 뭘 기도를 배워? 이제 이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뭐 가르치는데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기도 응답의 비결을 가르치는 것이 거의 99%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러한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셨나? 9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6장 9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어떤 방법론이 아니에요. 이거 조금 보면 그 내용이 그거예요. 내용이지 방법론은 1도 관심 없어요. 예수님은. 근데 제자들도 늘 어떻게 기도하셔서 도대체 예수님의 기도는 뭐냐? 그래서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냐에 관심이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예수님은 언제나 그 내용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주기도문 이것이 내용이지 무슨 행위에 관심이 있습니까? 전혀 기능적인 것에 관심조차 없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인간의 관심은 자기 행복, 그러니까 자기 소유의 확대에 맞춰져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 기도 보면 물론 병들어서 뭐 고쳐달라 뭐 이것도 있지만 그 일반적인 기도의 내용은 확대입니다. 소유의 증대, 소유의 확대. 다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즉 이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관심이 뭐냐? 보세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드리는 삶이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이라든가 마태복음 26장 39절 다 같은 내용입니다. 자기 몸을 그 아버지의 뜻의 도구로 내어드리는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제 가신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이제 그 예수님을 배운 사도들이 그 우리들에게 말하는 예배, 오늘날 기독교인들 예배 목숨을 걸자, 코로나 때도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면 예배가 뭐냐? 로마서 12장 1절을 보세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 그러면 뭐 다른 예배가 있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그러니까 영적이다. 이렇게 영적인 삶. 요런 의미로 여러분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면 돼요. 영적인 예배, 신령한 예배. 그럼 뭔가 좀 신비적인 어떤 방언이 터지고 능력이 이렇게 병이 고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의 뜻의 도구로 내어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 그러니까 우리들이 한두 시간 모여서 드리는 영적 이게 예배다. 이거는 의식의 예배고, 이걸 혼돈하면 안 됩니다. 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성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이걸 이제 종합해서 보면, 기도라는 어떤 행위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게 좀 이렇게 눈치를 이제 채시면 돼요. 그 어떤 행위, 그러니까 그거가 없으면 기도한 거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이들의 삶 자체가 기도예요. 그 기도라는 게 뭐다? 하나님의 뜻에 내 몸을 드리는, 그 도구로 드리는 행위. 이게 삶이죠.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죠. 2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이제 한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2절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걷질 못해요. 근데 어떻게든 간에 경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2절을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요렇게. 그러니까 100%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만 되는, 즉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람이죠. 근데 의외로 이러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걸 의도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사는 사람, 혹은 살다 보니 어떻게 가다 그렇게 된 사람들, 어떤 이유로든 간에.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를 비유할까? 이제 그걸 찾으면 됩니다. 이제 오늘로 이 사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4장까지 이어져요. 이 사람 이야기가. 그래서 좀 이야기가 좀 긴 얘기인데, 그러니까 스스로 걷지 못하고 또 먹고는 살아야 되니 이 사람을 이용했는지는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렇게 들어다가 그 길가에다 딱 놓았는데, 어디냐? 성전 어떤 문, 근데 그 미문이라고 하는 그 옆에, 그 앞에 앞쪽이겠죠? 거기다가 이렇게 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대상으로 구걸하라? 성경에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 뭐 기도하러 가는 사람, 즉 종교인들은 아무래도 구걸하면 확률이 높겠죠. 거기다가 이렇게 장소를 두고 늘 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종교인들을 향해서 구걸하게 한 겁니다. 3절을 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그러니까 보는 거는 지장이 없죠. 이 사람은 걷는 게 문제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지체 장애자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니까 이제 어떤 두 사람이 이렇게 성전을 향해서 걸어가는 걸 이제 보고, 이제 그때부터 자기 경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 돈을 달라 이제 구걸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은 나면서 걷지 못하는 상태로 태어난 자였습니다. 자, 이런 사람을 우리가 이제 한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이 무엇일까? 어떤 감정을 느끼겠어요? 불쌍하다. 첫 번째가, 그러니까 불쌍한 생각 드는데 조금 세분화하자는 거죠. 그 두 감정이 이제 들기 마련인데, 하나는 뭔 죄를 저질렀길래 이런 저주의 삶을 살까? 이건 불쌍한 감정이 아니에요. 분석의 감정이죠. 그죠? 뭔 죄를 졌길래?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죠. 그죠? 가난하면 안 되고, 그래도 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이걸 받고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또 하나의 감정이 뭐죠? 이제 상대적인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나는 그나마 감사하다. 요 생각이죠. 이 두 감정이 이제 늘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감정입니다. 이걸 이제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제자들에게 이런 것을 경험을 시켜요. 그게 요한복음 9장입니다. 가보세요. 요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또 이제 길을 걸으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뭐 했을까? 뭐 비슷한 삶을 살았겠죠. 뭐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뭐 구걸을 하거나 그랬겠죠. 이 사람은 더 비참하죠. 보질 못하니까 걷지도 못했을 거예요. 사람이 이게 이끌러, 뭐 요새는 맹이라고 말하면 안 된대. 시각장애인이라고 해야 된대. 그러니까 요새 시각장애인들은 잘 걷더라고요. 우리 아파트에도 그런 사람을 이제 한 일주일에 서너 번 마주쳐서 이렇게 보는데 아주 잘 걸어요. 씩씩하게. 저보다 더 빨리 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하고 뭐 그런 것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저같이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는 그냥 부딪히고 뭐 멍들고 뭐 그럴 텐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사람을 이제 보니까 2절 제자들이 뭔 생각을 했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죄입니까? 지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이걸 추적을 하면서 이렇게 알고 싶은 거예요. 이유가 뭐지? 이렇게. 우리들도 어떤 불행한 일이 벌어지면 내가 뭔 잘못했지? 그러니까 이건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3절에 그런 시각으로 보지 마.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 사람을 존재케 한 거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뭘 또 하시죠? 예수님이 그를 뭐 불러다가 뭐 이렇게 병 고치고 그거로 또 한 사건이 벌어지고 이 요한복음 9장이 기록되게 됩니다. 자,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이 사람을 좀 보면 그 나중에 쭉 보면 이제 알게 돼요.
그 유대인들을 고발하는 도구로 등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9장 이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 유대교 신앙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등장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 이제 이런저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사는데 이 시각으로 이제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의지로 선을 행할 수 없는 죄의 종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율법 행위를 앞세우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자유인임을 자부하고 있는 유대인의 영적 실상을 고발하는 자로 등장한 자입니다. 좀 길지만 이거 말고 더 추격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이렇게 원고 나중에 보시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어떤 상태죠? 그들의 신앙 체제가 어떤 신앙 체제냐면 율법 행위를 갖고 승부를 거는 신앙 체제예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를 갖고 있으면 자기들은 좀 난 거예요. 그 율법 행위가 없는 자들, 그 율법 행위를 할 수 없는 자, 이 사람이죠. 할 수 없어,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뭘 할 수가 없어. 그거를 자유인이냐 부자유인이냐 이렇게 나누게 돼요. 또 자기들은 할 수 있으니까 자유인이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선을 행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이걸 유대인이에요, 지금.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요한복음 8장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뭘 얘기하시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자유 니들이 자유인이다 생각하지. 얼마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이거 할 수 있잖아. 요 정도의 신앙 체제를 갖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의 전제는 자기들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자유인이 아니야 라는 전제가 깔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또 뚝딱지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반박을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이딴 말을 해. 이렇게 반박을 해요. 그게 23절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하면 24절 34에 다? 32, 31, 32, 30. 그러면 이게 23절 맞아요? 8장. 8장. 32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가 몇 절이에요? 33이에요? 내가 잘못 얘기했는데 33절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가 몇 절이요? 32절. 다 3자를 2자로 바꿨네.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우리는 남의 종 된 적이 없는데 우리를 자유롭게 무슨 소리야? 이제 이후에 33절이에요. 그러자 34절에서 36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요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건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이라 하면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문맥을 통해서 그 맥락 속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즉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계속 동일한 얘기예요. 너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죄의 종이야 이거예요. 종은 자기 의지가 있을 수가 없죠.
종은 누구 의지로 존재해요? 주인의 의지. 즉 종은 아침에 일어나면 주인 앞에 섭니다. 그 목록을 오늘 해야 될 거리를 주인에게 받아야만 되는, 들어야만 되는 존재들이에요. 거기다 자기 의지를 들어댔다가는 그 사람은 뭐 형벌을 받거나 쫓겨나거나 뭐 죽임을 당하거나 그런 존재죠.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자기들은 율법을 지금 하고 있으니 자기가 자유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종이야? 아니야. 비록 지금 저 국력이 약해서 로마의 식민지가 지배를 받고 있을 뿐이지만 우리는 자유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거를 그 유대인들에게 가르쳤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걸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어떤 의미로 등장했는가, 이제 이런 의미로 여러분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주 또 다다음 주 계속 이제 이 사람이 등장하는데, 오늘은 이제 다른 거 좀 보겠습니다. 4절에서 10절 같이 읽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이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자, 베드로와 요한이 길가에서 구걸하는 자를 주목한다 그랬죠. 계속 보라, 주목하다 이 단어에 또 5절을 보면 또 바라본다. 이게 원어가 다 다른 것들이에요. 근데 그건 제가 설명 안 하고 맥락으로 보면 다 해석이 되는 거니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라 이 얘기는 전제가 뭐예요? 이 사람이 뭐하고 이렇게 돈 좀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이렇게 했는데 그들을 바라보고 하지 않았다는 게 전제가 되죠. 바라보고 했는데 바라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바라보지도 않고 돈 한 푼 줍쇼 그냥 그렇게 돈이나 주고 가 임마 이거예요. 한 푼 줍쇼 이렇게 이걸 주목하고 본 거예요. 이놈이 눈을 안 보고 있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에게 우리를 봐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즉 아이 컨택을 요구한 거죠. 대화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물론 내용도 진짜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태도라는 것 정말 여러분 오늘 가슴에 새기십시오. 태도가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태도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인사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대화하는 것도 중요하고 대화할 때 잘해야 됩니다. 괜히 관계 좋게 하겠다고 그 대화의 원리도 모르고 했다가 오히려 더 악화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자, 여기서만 그냥 오늘 이 얘기는 좀 곁가에 있는 얘기지만 대화할 때 중요한 게 뭐냐? 상대 눈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눈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고 뭔 의미가 담겨 있냐 하면은 나 너에게 일도 관심 없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고 안 쳐다보든 그건 상관없어요.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요. 관계가 그래요.
즉 제1원칙, 소통의 제1원칙인 상호 존중이 무시되는 것, 이게 상대방의 눈을 안 보는 거예요. 그걸 원리를 모르고 뭐 그거 상관없어요. 그건 뭐 알아서 사세요. 그러나 대부분 이걸 아는 사람들은 그걸 의미를 알고 그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눈을 쳐다보나 안 쳐다보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를 대화할 때 눈을 안 쳐다보고 한다는 건 나 당신 뭐 별로 중요하지도 여기지도 않아. 말만 해. 뭐 이런 거예요. 즉 정보가 중요하지 난 당신 관심 없어. 당신은 내게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야. 이런 것들을 그냥 내가 다 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껏 쭉 이렇게 볼 때 뭐 65년 넘게 이 세상을 살면서 이게 사람들을 관찰해 볼 때 대부분 관계가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가서 이렇게 좀 조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 사랑받지 못하거나 그러니까 뭐 진급에 이렇게 또 떨어진다거나 뭐 능력 아니올시다. 태도예요. 태도.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저도 제 자녀들한테 얘기하는 게 이왕 살 거 지도자가 한번 돼봐라. 뭐가 됐든. 근데 지도자의 관점을 이렇게 좀 대보면은 어느 정도 사람을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폭이 넓어져요. 예전에는 알지도 못했던 거, 이랬었구나. 그걸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밑에서만 계속 있었던 사람은 항상 그 밑에 사고를 이게 벗어나질 못하더라고요. 지금 이 사람이 그래요. 관심 없어요. 그런 거에. 뭐 어차피 태어났길 이렇게 태어났어. 그러니까 이 방향, 내 삶의 변화에 1도 관심 없어요. 그죠? 그러니 누구를 쳐다보고 그런 거 없어. 그냥 돈만 주고 가 임마. 이거예요. 직장 다니는 사람은 돈이나 줘 빨리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전혀 모르는 사람 혹시나 있을까 봐 이렇게 그냥 팁으로 이제 드립니다. 관계는 태도가 모든 것이다. 그러니까 대화할 때 중요한 거는 상대방의 눈을 벌어. 이게 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든 간에 그걸 깨부숴요. 힘들어도 눈을 쳐다봐. 자, 한번 실수해보면 눈을 쳐다봐요. 옆에 있는 사람. 내 눈 보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 정말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그 해외에서 오랜 이제 정말 별 사람도 다 봤습니다. 그 캐나다 사람은 잊지를 못해요. 그 사람 어려서 그걸 훈련을 받았는지 저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키는 한 1m 85인가 뭐 안에 등치도 큰 사람인데 저하고 얘기할 때 항상 이렇게 눈을 이렇게 보는데 내가 그 안 쳐다볼 수가 없어. 너무 나를 존중하는 모습이 해가지고 나도 이렇게 빨려 들어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그 사람 그걸 잊지를 못해요. 참 그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면 내가 너무 존중받는 느낌이라 할까? 그게 몸에 배 있어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안 해도 그렇더라고. 그래서 하여간에 적용해 보세요. 자, 이제 우리 좀 봐라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아마 이런 사람은 처음이었는지 그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느냐? 오늘 이 문장은 여러분 가슴에 새기면 좋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을 한 거예요. 자, 이 말을 하기 전에 뭘 했다? 바라보게 했죠. 내 눈을 바라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딱 바라보는 순간 팍 쏟아진 거예요. 안 바라봤으면 이 말 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은과 금으로 비유되는 돈이에요. 돈. 이 사람은 지금 돈 받아 임마 너는 하루 종일. 그것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정작 그가 요구하는 것은 없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돈을 안 갖고 있었을까? 그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난 돈 안 줘도 되는구나. 이거 아니에요. 저는 항상 5만 원짜리 하나는 어디든지 뭐 주머니에다 넣고 다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만났는데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거든. 그런 사람에게는 이걸 주기 위해서 제가 5만 원씩은 이렇게 항상 갖고 다니는데 지난번에는
길을 가다가 그 자전거로 제가 알바를 할 때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한 오전 10시경인가 저쪽 가양동 가는 거기에 어떤 한 노인네가 그 폐지를 이 구루마 지금 구루마라 그러나 뭐라 그러지 그 리어카 그 리어카에다가 이만큼을 싣고 한 노인네가 여인이에요. 한 그 노인이 그걸 끌고 끙끙거리면서 이렇게 가는 걸 내가 지나쳤어요. 그래서 그 순간 그때 그 주간에 제가 읽고 있던 책이 고통 지켜보는 사회, 구경하는 사회. 그거를 제가 읽고 있었어요. 어떤 기자인데 한 20-30년 동안 기자 생활하다가 자기가 하나 깨달은 게 고통이라는 그 키워드가 항상 있는 그 장소를 가서 그 취재하고 그거를 보도하는데 거기서 깨달은 게 다 구경하는 거로 끝나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에 참여는 없고 그냥 고통 하루에도 수백 번의 그 기사들 고통을 누구는 죽었다 뭐 누가 뭐 떨어졌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구경 그래 누가 또 했대 이렇게만. 그거를 제가 그 책을 읽다가 나는 얼마나 그 남의 그 고통에 내가 참여하고 그걸 하고 있나 이걸 생각하고 있었던 판에 이 노인네를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나칠 수가 없어가지고 그 분을 따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 내가 오늘 꼭 점심을 내가 사줘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따라다니는데 뭐 어디 목적지까지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놓고 밥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 어디 사세요? 계속 뭐 나도 자전거고 뭐 전기 자전거라 또 비싸서 놓고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계속 그걸 끌고 그분은 또 그걸 끌고 이걸 내가 끌어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나는 자전거 끌고 이분은 그거 끌고 그래가지고 1시간을 돌아다니다가 놓쳤어. 그거 잠깐 어디 좀 가길래 내가 따라잡을 수 있다 해가지고 ATM 가가지고 돈을 한 20만 원 정도 찾아서 그 드리면은 하루에 보통 뭐 하니까 한 달은 쉴 수 있게 만들겠다. 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ATM을 찾았는데 이 돈이 안 나오는 거야 이게. 그 휴대폰에 있는 이거 뭐야 삼성페이인가 뭐 이거 뭐라 그래 이거로 이제 돈을 인출해가지고 드리려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놓쳤어. 그래가지고 찾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 페이지 줍는 어떤 거기가 있을 거야. 내 이것이 하다가 시간 가면 안 되는데. 거기를 찾아가서 보니까 그 아줌마 찾은 거야. 그 할머니를.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할머니한테 돈을 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거기 사장한테 당신 돈 있냐 그랬더니 현금이 있냐 그랬더니 이때 그 한 20만 원 나 줄 수 있냐 그러니까 20만 원은 이때.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걸 송금해 줄 테니까 돈을 왜 그러냐 나더러. 그래서 저 할머니를 보고 좀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걸 주고 싶다. 그러니까 빨리 줘라. 뭐 딴 거 필요 없다. 그러니까 하면서 저 할머니보다는 다른 할머니를 주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저 할머니는 집이 있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래서 나도 집이 없는데 저 할머니가 날 도와야 되네. 뭐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뭐 도와주기로 밥을 했는데 밥 주는 것보다 돈 주는 게 낫다 해서 그걸 뭐냐 5만 원만 달라 그래 가지고 내가 송금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이제 의인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책에서만 보는 의인을 내가 오늘 봤네 그런 소리로 나를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5만 원 받아가지고 이제 그 할머니를 이제 주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너무 이제 당황해가지고 왜 그러냐고 됐다 해서 이제 주머니에다가 껴놓고 이제 떠났는데 내가 왜 얘기를 하냐 지금. 도와줄 준비로 5만 원 정도 가지고 다닌다. 은과 금은 없거니와 이걸 핑계 삼지 말라는 얘기예요. 돈 얘기가 아니라 그 어떤 다른 거에 관심이 있는 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은과 금 내가 주면 되긴 하겠지만 요렇게 있다고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 더 다른 게 있다. 네가 알지 못하는 다른 차원의 삶이 있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 요거. 뭐 돈을 주니 안 주니 이런 문제가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돈 주십시오. 여러분 여건이 되면. 그건 요한 1서를 보면은 돈도 안 주고 입으로만 뭐 잘 살라. 이건 진짜 그건 하나님을 그 욕되게 하는 거다. 요쯤은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뭐 안 주고 싶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다
다른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뭐로 살고 있으니까.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들은 돈으로 사는 삶을 졸업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른 체제의 삶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면서 뭐 했어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나 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걷고 뛰면서 뭘 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 요거예요. 자, 이를 본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뭐 했어? 또 하나님을 또 찬송하는, 이 바이러스가 계속 전파되고. 그러니까 우리를 만나는 사람은 어떤 게 나와야 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유대인들이 이 병자가 고침받은 것을 보고 놀란 이유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이적을 벌었으니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그 사복음서든지 사도행전이든지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은 똑같아요. 유대인들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 이적이 됐든 표적이 됐든 그 전제가 있다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전제가 뭐냐? 율법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전제예요. 근데 그거 없이 뭐 병에서 고침받았다? 이 사람들은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자기들은 뭐냐는 거예요. 요 개념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나서 여러분 그 4장을 보면 하나님이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했다가 요나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이게 이게 가면 안 돼. 왜냐면 그놈들이 우리 민족에게 한 그 악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놈들은 아주 그냥 하나님의 은혜? 웃기지 마. 저놈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나라가 망해야 될 놈들이야.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일본 사람들에 대한 그게 있잖아요. 내가 일본 그놈들에게 멸시를 당한 적도 한 번도 없지만 일본 놈들은 망해야 돼. 쓰나미 나오면 쓰나미로 그냥 다 이렇게 본능적으로 우리가 그게 있어요. 이게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나를 보내잖아요. 물고기 뱃속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회초리로 쳐가지고 결국은 가서 그걸 해요. 그리고 나서 재앙이 임하지 않고 그걸 보고 4장 1절을 보면 요나가 뭐예요? 그놈은 성질을 내는 것만 나와요. 뭐만 해도 성질을 내. 계속 그냥 성질을 내. 요나는 그냥 성질 내는 선지자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왜 성질을 냈느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는 놈들이라 이놈들은. 근데 왜 하나님이 걔들에게 관심을 두고 자꾸 은혜를 베풀어? 그럼 우리는 뭐야? 이 개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 비유 다 기억하시죠? 그들이 제일 먼저 온 새벽 6시에 고용돼서 12시간을 그 낮에 뙤약볕 그 고난과 이걸 다 이겨내고 그때 일했던 그 사람들,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돈을 품삯을 받을 때 먼저 와서 왔던 자들이 이제 먼저 보는데 나중 왔던 자들이 먼저 품삯을 받는데 동일하게 1데나리온을 받고 하는 걸 보고 그럼 우리는 한 10데나리온은 받겠지 했다가 동일하게 1데나리온을 받는 걸 보고 뭐 했어? 또 요나처럼 성질을 내고 그걸 원망했다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계속 유대인들이 예수를 보고 성질을 냈잖아요. 그 성질의 결과물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로 나타난 거고 계속 성질을 내. 여러분 교회에서 성질 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많이 한 사람들이 계속 성질 내고 또 파당을 일으켜가지고 구데타를 일으키고 늘 이런 거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누가 성질 내?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대접받은 사람 성질 내는 거 본 적이 없어요. 늘 열심히 일하는 그 조직의 기둥 같은 사람들이 늘 성질 내고 그러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일하지도 말고 탱자챈다 놀다가 성질 안 내고 천국 가겠다는 생각 말고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뭐냐, 인간이란 뭐 어떤 존재냐, 이걸 좀 보라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사도들에게 기대한 것은 돈이죠. 그걸 육으로 생각하세요. 육을 기대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에게 준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었죠. 자, 요한복음 4장 그 13절 15절에 이제 육과 영이 예수님이 잘 표현했어요. 그 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육의 것을 기대합니다. 육의 것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자꾸 딴소리를 해. 영을 줘요. 육을 달래는데 숫자 6이 아니고 이 플래시, 우리들의 그 육체에 관한 거죠. 그 육을 달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제로, 영 이게 아니고 영, 하나님의 영,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육이 뭐냐면 예수님이 주신 영은 이렇게 표현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즉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 어휘값을 이제 새롭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누리는 이 생명은 예수님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생명과 이게 다른 거구나. 근데 그게 뭐냐? 말씀이래요. 말씀.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 구약이면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음성, 이게 다 말씀, 영인데 이거를 깨닫느냐가 이게 영에 속한 얘기예요. 그래서 영을 부어줘서 깨닫게 한다, 이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그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성경의 달인들이에요. 다 율법 학자들, 바리새인들은. 근데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로 서 있어요,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계속 성질만 내는 거야, 이렇게. 그 신경질만 내, 화만 내. 예수님이 뭔 말을 하면은 그냥 못 견디고 성질만 내, 성질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많은 사람들하고 이제 이렇게 대화하고 뭐 제 쓴 뭐 글도 좀 보라 그러면은 한결같이 기분 나쁘대. 그러니까 성질인 성질 유발자로 저는 서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화를 내요, 이렇게 신경질을 내고 기분 나쁘다는 거야 나한테.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내가 말씀은 잘 전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에 니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거 그걸 내가 주면 또 목마를 거야, 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잖아. 그건 채워주지 못해. 너희들이 그 목마른 게 있어, 너희들 마음속에. 이게 육의 목마름을 너희들은 해결하고자 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그 육의 목마름이 아니라 다른 목마름이야. 너희들은 이걸 보지 못하고 있어. 내가 이걸 일깨워 줄게, 요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걸 제자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몰랐지. 뭐 자꾸 이상한 소리 해. 그걸 3년 동안 견디다가 이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받은 후 이들이 그 말씀을 이제 깨닫는 자, 그게 바로 지금 사도행전 3장에 서 있는 이제 이 사람 앞에 서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아는 자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베드로 역시 이 사람과 하나도 다르지 않는 자, 그냥 육의 것만 달라 하나님께, 예수님에게 계속 그렇던 모습으로 예수를 따랐던 자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7절을 보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우리가 주께 얻을 게 뭡니까? 이때 맥락은 이제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에 못 가. 그때 뭐가 현타가 온 거죠. 부자가 되고자. 소유의 확대, 그 뭐 높은 지위를 얻든 뭐가 됐든 뭐 영의정이 됐든 뭘 구하고자 예수를 따르고 있는데 이 말이 베드로에게 현타가 온 거예요.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거 계속 따라야 돼. 그래서 요 질문한 거예요. 모든 것 버리고 지금 주를 따르고 있는데 부자가 천국 못 가? 뭐 잘못됐네. 근데 지금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꿈꾸는 인생을 위해서 예수를 따랐던 자에서 베드로는 어떤 사람으로 지금 변화되어 있느냐. 그냥 예수가 좋아서 예수를 따르는 자로 지금 이 사람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구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나도 다 그렇게 살아봤었지. 근데 나는 지금 그 삶에서 졸업한 자로 너 앞에 서 있어. 그래서 네게 내가 다른 걸 줄 텐데 그 얘기가 바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이거예요. 요걸 베드로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죠? 교회를 왜 다녀요? 뭐 가족의 행복?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지금 뭐 어떤 사업이 망해가지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 이제 교회로 오잖아요. 병들어서 아무리 뭘 해도 안 돼, 못 고쳐. 그럼 또 신을 찾잖아요. 그 이름이 예수? 그럼 나 뭐 예수 믿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다녔건 뭐 어떻게 됐든 아버지가 다녀가지고 나도 다녔던 뭐 이래가지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 지금 무수한 수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뭘 예수를 믿어? 왜 믿어? 뭘 얻고자 하는 거지. 다 요 수준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뭘 좀 구걸하는 그 모습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런 삶을 살았고요. 예수를 만났거든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뭘 구하고자 예수를 믿는 게 따르는 게 아니고 이미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걸 예수로 사는 자. 그냥 예수로 사는 자예요. 그 사도행전이든 그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를 따르던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고 그 결과물이 뭐지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답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 이렇게 답했다는 거죠. 그걸 주시는 예수를 너무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따랐더니 이런 결과가 앞에 놓여 있다예요? 아니면 지금 그거를 누리고 있다예요?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이 사람들은 지금 영혼의 구원을 누리고 그 최종 결과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이 최종으로 그걸 결과를 이제 보겠지만 지금 그거를 그들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 예수를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삶을 살아봐 이거죠. 그럼 영혼의 구원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자, 이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뭘 경험하고 살아요? 못 걸어. 사람을 하면 이 땅을 살려면
걸어야 돼요. 그래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본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못 걸어. 그럼 뭐죠? 이 사람이 경험하는 삶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알고 하나님의 저주를 알아요. 그 어휘 속에서 태어났어. 그럼 이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규정할까요? 자기는 지금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예요. 그렇게 태어났어.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은 물리적으로 그걸 경험하고 사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물리적으로 경험하고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그와 차별된 자로 생각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나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는 뭐 이렇게 좀 뭐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들이나 똑같아요. 근데 우리 눈에는 다르죠. 그래서 이 사람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뭘 경험하고 있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이 사람의 키워드예요. 그냥 하루하루가 저주예요, 그냥. 근데 이거 원하지도 않았어. 뭐 이런 삶이 있냐? 이걸 그냥 체득하고 살아요. 매일매일 사람이 들어서 거기다 갖다 놓는 이 지겨운 삶. 이걸 벗어날 수도 없어. 그 자살이 웬만해서 안 돼요, 그거. 근데 이 사람의 구원의 구원의 문이 뭐예요? 이 사람의 삶은 하루속히 죽는 게 이 사람의 구원의 문이에요. 그 삶을 태어나서부터 지금 계속 사는 거예요. 미치겠어. 벗어나지도 못해. 그러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못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 사람에게 베드로가 주고 싶었던 삶이 그거죠. 자기가 경험한 그 삶. 예수 안에서 경험한 이 삶. 이거를 그 사람에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 눈을 봐라. 그러니까 바라보는 순간 그에게 준 거예요. 눈은 이 구원의 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거죠. 그걸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바라보는 통로가 뭐냐? 복음이에요. 베드로에게 지금 이 복음이 주어져 있고 이 복음을 주고 싶은데 그 통로가 연결이 돼야 돼요. 이 아이 컨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걸 주고 싶은데 안 보고 있으니까 보라고 한 거고 보는 순간 그걸 줬던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압축해서 이게 설명을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천국을 소개하는 겁니다. 천국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 천국의 비밀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자체가. 그래서 신자는 이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자다. 그거를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에 읽어드릴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천국의 비밀, 감춰져 있는 그 천국이 우리에게 허락된 자, 공개된 자, 이걸 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천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은 어떤 나라냐? 천국은 예수가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천국이에요. 그러면 그 천국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걸 또 설명을 해요. 내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게 말씀이에요.
이 신비한 말씀을 남겨놓고 갔어. 근데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의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예수 안의 세계, 즉 말씀 안의 세계를 들어가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를 만나더라.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는 삶, 이것이 꼭 물리적인 천국이더냐? 앞으로 뭐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보여줄 그 천국이더냐? 아니죠.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삶, 그거를 보여주는 게 바로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에게 경험시킨 그 삶. 그때 그가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복음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 통해서 그에게 전이가 되고 그의 삶에 예수님이 왕으로, 그게 바로 발목에 힘을 얻어 그가 걷고 뛰고 성전으로 달려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이게 다 비유 아니겠어요, 다. 그러니까 예수 이전에는 이 천국의 비밀은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천국은 우리가 뭘 행함으로써 그 의를 가지고 천국을 누리는 삶, 이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소개해 주신 천국은 그냥 내 안에서 누리는, 예수가 왕인 그 삶을 누리는 그 천국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뭐 했느냐?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가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를 손가락으로 이다, 이게 세례 요한의 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하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천국은 침노를 당하기 시작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행함과 무관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걸 떨쳐버릴 수가 없어. 그 벼룩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그냥 그 천국을 경험을 해? 이거죠.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신앙체제는 율법 행함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이게 길들여져 있는 자들이에요. 그에게 예수님이 첫 번째 한 말이 뭐냐면, 내가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갖고 있는 그 율법 체제의 신앙,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돼. 뭘 선한 행위를 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는 절대 천국을 경험 못해. 근데 이 사람 천국을 경험했네? 나면서부터 율법 행위란 1도 없는 이 사람, 그냥 하나님의 저주만 알고 있었던 이 사람이 그냥 베드로를 만나서 그 베드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천국이, 즉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그 나라가 그에게 그냥 임한 거예요. 아무것도 그 사람이 뭐 예배 드린 적도 없고 기도한 적도 없고 그냥 어떤 선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 사람은 삶 자체가 악이요. 난 하나님께 저주받은 삶이야. 근데 복음 안에서 그냥 천국이 경험되는 삶.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간 그 천국입니다.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이걸. 근데 이렇지가 못하죠. 자꾸 뭘 해야 된다라는 것만 이렇게 반복되고 있죠. 그럼 그 천국은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소개시켜준 천국, 돈도 주고 그리고 뭐 구원도 경험하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랬더라면 뭐 여기 있는 좀 얼마 좀 뭐 이렇게 조금만 돈이라도 좀 주고 오늘 좀 밥도 살고 좀 한 달 동안은 요거로 좀 살아봐 뭐 이렇게 했겠는데 그게 아니었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는 말을 한 게 그거예요.
즉 베드로가 그에게 경험시키고자 했던 천국, 즉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는 뭐로 사는 게 없어요. 돈으로 사는 게 없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다 돈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돈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해방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은 지금 돈 없으면 못 살아. 거기서부터의 해방이 걷고 뛰고 어디로 달려가? 성전으로 달려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새로운 삶의 그 차원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적용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고 뭐 한 게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천국은 동일하게 경험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경험하는 그 천국도 이거예요. 돈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통치하는 삶을 저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를 보실 때 돈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통치하는 삶을 살고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교제하면서 요걸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이제 베드로를 보겠죠. 앞으로 베드로와 함께 달려갔다니까. 그럼 베드로의 삶에서 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은 돈으로 사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그분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는, 이거 왕이지. 아니 내 경제적인 삶도 책임져 주진 못하는 그분이 어떻게 나의 왕일 수가 있어요. 그냥 입술로만 뭐 나의 왕이여 이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왕이여, 나의 경제도 책임져 줘. 그래서 뭐해? 뭐 놀고 먹고 산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의 도구로 내 삶을 내어드리면서도 돈에서 자유로운 삶, 그 삶을 누리고 사는 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멋있는 삶이야. 돈에 매여 사니까 할 수 없이 뭐 해야 돼? 타협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들이 이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에 이거 매여 살잖아요. 지금 이 사람은 뭐에 매여 살죠? 돈에 매여 살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겠다. 여러분 지금 이걸 누리고 사십니까? 이게 사도들이 우리들에게 남긴 복음이에요.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이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는 건데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는 천국은 어떤 삶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돈으로 사는 삶만 알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로 사는 천국을 증언한 거예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한 뒤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서 예수가 그에게 들어가 지금 베드로가 경험하는 그 삶을 그에게 실현되어지는 요게 복음 설교라는 겁니다. 이때 이 사람이 경험한 구원은 무엇이었을까? 아까 얘기했지만 그 사람은 나이가 이제 그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나이가 40세가 됐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 사람이 이 땅에서 경험한 것은 그냥 하나예요. 하나님의 저주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를 통해서 그에게 천국이 임하자 그가 경험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이 삶을 그가 맛본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을 기록해놨냐? 걷고 뛰고 베드로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 그 복음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자는 이제 다시 제가 서두에서 언급했던 거죠.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지난주는 그러니까 그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등장한 공동체, 교회가 어떤 곳인가, 그 재물에 매여 있지 않은 자들, 그래서 서로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냐? What is church예요. 교회는 무엇이냐? 근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죠. 교회는 누구인가예요. Who is church예요. 전혀 다른 얘기죠. 그래서 신자는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신자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음성을 들어요. 들리니까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신자는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예수로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준 것이 바로 예수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종교는 행위를 추구합니다. 종교인들이 신앙 행위를 이렇게 내세우는 이유입니다. 반면에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의 삶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그분의 행함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게 예수를 따르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야 하는데 자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삶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말씀 깨닫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람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우리 삶의 본질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예수입니까? 신자는 예수로 사는 삶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증언하며 사는 자들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 없이는 또 이런 삶을 보여줄 수도 없죠. 이 능력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이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이러한 삶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